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4월 16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법이 아니한다. 모든 변해버리고 험한 길을 걷는 동안 영과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오니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살아내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쁨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에 마른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기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기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과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의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2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려가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솔로몬이 이제 왕궁을 짓기 시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 부분에서 6장 1절부터 끝까지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7장에서는 1절에서 12절까지의 이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이야기가 간략하게 요약돼서 나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왕궁과 부속 건물도 함께 건축했습니다. 그것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왕궁, 주랑, 이 문이 없는 길이지요. 마루, 복도 같은 것이죠. 그리고 마루, 그 다음에 뜰, 이런 건축 방법, 건축 재료 이런 것들이 개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입된 레바논의 백향목의 건물의 기둥이고 들보와 마루도 아낌없이 백향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없는 아주 귀하고 거대한 돌을 잘 다듬어서 기초석으로 계단, 섬돌이지요. 그리고 그 돌로 벽을 만들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집인 성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 유다의 왕인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솔로몬 왕의 집무실인 왕궁은요, 왕적인 영광과 위엄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솔로몬 왕궁은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쌓여 있는 듯한,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유다와 만 백성을 다스리고 영향을 끼칠 그 집무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솔로몬 왕의 종인 솔로몬,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있는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누리는 영광은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고 위대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영광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궁극적인 관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7년 만에 성전 건축을 마칩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긴 세월을 걸쳐서 자신의 궁전을 건축합니다. 물론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볼 때에 성전 공사로 지친 일꾼들의 작업 속도가 늦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는 다윗 왕 때부터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이런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규모는 60규빗, 그 다음에 20규빗 해서 높이가 30규빗 해서 이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궁의 크기는 보면은요, 길이가 100규빗이고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한 4배가 되는 거지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크기도 4배나 된 것을 볼 때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신이 거할 왕궁을 건축하는데 더 공을 들이고 관심과 시간을 쏟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의 왕궁이 지어지는데 앞부분 열왕기상 6장과 7장의 마지막 후반부에 다시 성전의 2기둥 얘기를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솔로몬이 다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과 영광의 안에서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성도는 내가 다스리는 영역이나 내가 사는 영역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열정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 솔로몬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가장 많이 열정과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 일에 가장 큰 힘과 가장 최선의 관심을,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 혼자 뭔가 일을 열심히 하고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최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궁전을 지은 이야기는 12절로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의 기자는 중요한 얘기를 하죠. 다시 13절서부터 성전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두 기둥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열왕기상을 기록한 이 저자의 기록을 보면 왕궁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면서 중요한 것을 아까 얘기했죠. 백성들을 심판하고 공평하게 다스릴 수 있는 제퍼라는 주량을 백항목으로 지었다. 그 얘기를 하고요. 8절에 그 3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얘기를 또다시 합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을 지었는데 그가 자기가 장가든 바로 왕의 딸을 위하여서 집을 지었는데 이 주량과 같더라. 3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8절에서도 그렇고 이 열왕기상의 저자가 바로 왕의 딸 이야기를 두 번씩 반복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 기자가 나타내려고 한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바로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은 것이 뭔가 불안한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1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두로의 사람을 보내서 히람이라는 이 놋 대장장이를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놋 기둥 두 개를 만드는 일을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 히람은요, 사실은 어머니는 납달리 출신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에요. 그러니 말하자면 이스라엘 유다와도 또 두로와도 관계를 가진 가운데 성전 공사를 하는데 주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더욱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전을 짓는데 이스라엘, 유다왕 솔로몬, 두로왕 히람, 또 거기에 있던 가나안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참여해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짓게 하셨다는 게 인상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놋 대장장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용하시고 또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히람이라는 대장장이가 놋으로 된 두 기둥을 주랑 앞에 성전 입구에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둥의 크기가 높이가 18규빗, 그 밑에가 좀 안 되니까 한 8m 좀 넘어요. 그 다음에 둘레가
2규빗이니까 6m가 좀 안 되니까 한 5.5m 정도 되는데요. 이런 엄청난 그 기둥을 그 당시로 쉽지 않았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히람은 당대 최고의 조형 예술가 장인이었던 것이지요. 노수로 기둥을 세우고 또 기둥머리를 세우는데 예술 작품처럼 만듭니다. 그물과 사슬을 거기로 엮고 거기에 석류와 백합화 모양으로 장식했습니다. 성전을 들어갈 때 성전 입구에 서 있던 거대한 기둥, 우편에 있는 것은 야긴이었어요. 이건 남쪽 편에 세워져 있었고, 좌편에 있는 것은 북쪽을 향해 있는데 보아스라고 칭해졌습니다. 그러니 이 기둥의 이름이,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보아스는 그분 안에, 하나님 안에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성전을 들어갈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면서 경이로운 마음과 하나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것이지. 아마도 이 두 기둥은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시다라는 그 뜻을, 상징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그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거만하게 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머리를 숙이고 나아가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확산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7장도 그렇지요. 성전 건축 이야기가 6장에서 시작이 됐는데 7장에서는 왕궁을 짓는 이야기가 12절 정도로 표현이 되고 나머지 13절에서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다시 성전 이야기인 성전의 두 기둥 이야기로 마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열왕기상의 기자는 더 많은 분량을 성전 이야기에 서술을 하는데 할애를 하였고, 솔로몬의 왕궁 이야기는 간략하게 서술하고 넘어갑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던 집이나 왕궁이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전 가운데 안겨져 있는 가운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유다의 왕으로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안겨서 붙들려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고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결과와 열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기둥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충성스럽게 근면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도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오늘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일할 때는 모든 것이 인간 죄인의 수준으로 떨어지지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 가운데 함께 일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그같이 주 앞에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